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저는 이 찬양에 찬양에 좀 열심히 특심이죠. 좀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 마음을 더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 찬양에 왜 우리 목사님께서는 찬양에 좀 더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가, 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기를 원하는가라는 부분들 오늘 더 이렇게 상세하게 그래서 찬양에 더 이렇게 많이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찬양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 찬송 중에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 우리 장로님은 제가 말씀하면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직역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직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봉독하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궁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말하면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음걸음에는 항상 찬양이 있다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은 하늘의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는데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목도해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좌우에 24장로들이 금으로 된 승리관을 쓰고 앉아서 그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모든 피조물과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24장로는. 그래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는 찬양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목적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요. 그들은 다 신혼일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치며 고백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48편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 2절로 4절, 시편 148편 2절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영적인 존재인 모든 천사와 모든 군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늘에 있는 우주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 곧 구름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150편 6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말씀 합독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영적 존재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시편 기자가 말씀,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인 군대, 영적인 천사, 모든 또 생물이나 무생물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말씀에 답을 주시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나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찬양을 소리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찬양 속에 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구함이 있고 호흡 있는 곡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에 이 땅에 발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육신 때문에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 앞에 영수증 청구하듯이 청구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늘 사람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한 것을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더 이 복에 대한 것을 좋아서 베개에도 복자 또 써 있고 이불에도 복 써 있고 수저에도 복 써 있고 많은 밥그릇에도 복 써 있고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인데 이 복에 대한 개념,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우리의 복의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합독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찬송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적인 모든 육적인 모든 이 질병,
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구원이 신령한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신령한 복은 무엇냐면 바로 봉독했던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런 거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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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함께하심과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고난의 자리이든 시험의 자리이든 상관없이 가정과 학교와 병원과 직장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직장에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찬양하는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박이 풀려요. 결박.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6절 띄워주시고요. 그 16장을 보면 찬양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감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죠. 낮에 복음을 전하는 그 누명 실컷 두들겨 맞아서 온 몸은 피로 멍들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날 저녁 깊은 밤에 모든 죄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행 16장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예, 찬양할 때에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고 아멘. 흉악의 결박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박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 고백 가운데 어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악령이 떠나는 거.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왕을 붙들었던 악령이 떠나가잖아요. 아멘. 사무엘상 3상 16장 23절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합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결박하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 25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유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쪽은 남유다로 북쪽엔 북이스라엘로 나라 이름을 정하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유다, 남쪽 유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일산 내 거주하는 족속들, 이 세 나라가,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이라고 하는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때 치리하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 아니겠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모압, 암몬, 세일이라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연합한 이유는 뭐겠어요? 수적으로 엄청나겠죠. 군사의 수가.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족속 제사장 지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야하시엘이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전해요. 그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통하여 야하시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는지, 그리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앞서서 백성들에게 더불어 뭐 했다고요? 의논했다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했다. 21절. 그죠? 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은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고 따를 것을 지시하지 않았고 먼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의논한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의논했는가예요. 무엇을 의논했는가?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드구아의 들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쟁을 하러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지 말 것인지, 아침에 일찍 갈 것인지 아니면 더 준비하여 며칠 후에 갈 것인지를 논의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침 일찍. 그런데 그들이 먼저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이 의논했는데 무엇을 의논했는가? 무엇을 의논했는가? 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시기는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으로 정해져 있어요. 내일 아침 일찍 가라. 저들 앞에 가라. 그러니까 적진을 향해 나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의논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와 아침 일찍 나가, 내일 나가라고 시기와 기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무엇을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했을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하는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 20장 17절 하반절에 말씀하셨는데 내일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논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의논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논하는 사람들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결과로 인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내일 아침 전쟁에 나갈까, 아니면 홈이라도 낮이라도 더 준비해서 나갈까, 며칠 있다, 이렇게 의논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모아서 준비해서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나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3절 압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았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문제를 아내와 상의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사라가 순순히 이삭을 제물로 내어주라 하겠냐고요. 아들을 데리러 가려고 했더니 차라리 어떻게? 우리 어머님들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갈등. 아내 사라와 의논했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갈나무와 등나무가 꼬기 좋아하는, 꼬여주게 하는, 서로 막 꼬아서 올라가는 게 갈등이에요. 그잖아요? 맞아요. 어원은 그래요. 그러니까 속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막 갈나무도 없고, 칡나무죠. 갈나무라고 할 때는 갈나무도 꼬아서 올라가, 누구를 타고서 올라가는 걸 좋아하고, 등나무도 그렇고, 그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꼬일 거예요. 꼬일 대로 꼬이는 거지. 이 갈등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의논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위해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말까 이것을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순종하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들의 백성과 논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가라고 했는데, 아침에 가는데 우리가 아침에 왔는데 또 의논한 것은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논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 앞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잖아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고 결정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백성들은, 성도들은 의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기유발이 되고 기쁨으로 함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말없이 일주일 돌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 여호사밧 왕은 적진을 향해 나가기에 앞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떤 대열을 지어 나갈 것인가, 어떤 찬양을 부르며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을 두고 두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수를 세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기에 수를 세지 않고 상황을 보고 이 군사를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그것을 의논했다는 것. 어떻게 그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할 것인가를 서로 의논했다는 것. 사랑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불어 의논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도 이런 의논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의 예배를 더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에 우리가 믿는 사람조차도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살아왔던 어릴 적부터 살아왔던 지식적인 것, 야국 강식의 세상에서 살아나려고 했던 것,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런 부분들을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세상적인 그 스펙, 지식, 경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운 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경험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방식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논리와 다르고 교회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세상에서 배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냐고 외적인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나누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은 육적인 거예요. 육이 살아나기 위한 방식, 주식, 경험 이런 것이 세상의 방식, 육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63절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어떻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 하나님이 주신 거듭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성경 안 읽으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예전에 그랬어요? 밥 먹지 마.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협박하는 부모들 많지요? 성경 오늘 한 장 안 읽으면 밥 먹지 마. 예배 안 드리면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없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협박하고 반협박하고 명령하는 쪽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에서 배웠던 방식이라. 그것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논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의논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오늘 용돈 없어. 이게 아니에요. 이 방식이 틀린 거잖아요. 접근 방식이 벌써 틀린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여호사 왕이
그날 아침에 떠나라, 전장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장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근데 우리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뭐 어떤 조건부적인 이렇다는 거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의논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효과적인 순종을 함께 의논해야 한다는 거죠. 효과적인 순종을 함께. 그러니까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긍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대하 20장 21절, 대하 20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대하 20장 21절. 자, 성경 보고 합독해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예. 먼저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혀요. 흰 예복을. 전쟁터에 나간다고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게 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총칼로 무장하고 방패와 병기를 들고 말을 타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찬송 앞에 나가더라. 찬송. 전쟁터에서 있을 만한 일입니까? 찬송하며 뒤에 군사들 앞에 서서,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한 거예요. 이것을 의논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서 새까맣게 몰려오는 저 군사들 앞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 전쟁을 나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 찬양한 거예요.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도 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허겁지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도 허락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죠. 내 관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시련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후련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문제를 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까? 오늘 전쟁에 임한 여호사밧 왕은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찬양. 스스로 무기 들고 싸워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찬양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의 전쟁터에 있던 드고아의 들판에서 감사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의 성품을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래서 확 트인 이 전쟁터 드고아의 들판에 찬양이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찬양.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대하 20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화살표만 누르면 돼요. 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에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치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더라. 성경은 그들이 패하게 된 시점을
바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적들을 물려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이렇듯 찬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악령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지금 연합하러 온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이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현상에 매일 이렇게 연합해서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다. 하나님께 참 감사의 찬양을 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적들을 물리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들 때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기 시작하고,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역대하 20장 25절은 전리품을 취하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대요. 3일이.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전리품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질 당한 것 다, 건강 도둑질, 재정 도둑질 당한 것 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성도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악한 것이 떠나고 결박들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저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입술을 통하여 먹고 마시라고 주신 입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신 입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이다. 시편 149편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49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합독할 거예요.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가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입술에 찬양이 가득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쥐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의 입에는 찬양이 떠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영적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압 자손과 아몬 자손과 세일 자손들이 연합해서, 악한 사탄 마귀들은 연합해서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치러 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입술로 그래서 다 풀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내어 쫓는 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원수들이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8편 2절. 시 8편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우리, 젖먹이들과 같은 우리, 아무 사탄 마귀 더러운 것들에게 우리가 힘은 없지만, 육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입술에 권능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을 하면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됩니까? 찬양을 하면 왜 원수 마귀가 잠잠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 시편 8편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권능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원수들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잠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밧라는 히브리어인데 실패하게 만들다, 고요하게 하다, 무시하게 한다,
빼앗다. 무시한다는 것은 그 상황 형편으로서 우리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샤바트예요. 샤바트. 잠잠하게 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진 직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사단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수포로 돌아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이 잠잠하게 돼요. 우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서 원수와 보복자들에게 치러왔던 모든 악한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떠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반면에 보복자들과 원수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이게 찬양. 권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의 영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질 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에게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패배의 쓰라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 여호사밧 왕의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기를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 전쟁의 모든 것은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역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은 사탄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과연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도울 사람을 구하고 도울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것을 그렇게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야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는 것,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고 그것이 내 안에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내 실생활에 적용하는 이것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용할 거예요. 그냥 보고 이런 교훈점을 주시기 위한 것이 그냥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역사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내 영적으로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으려면 그것이 찬양하지 않으면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매일 나에게 수치를 주고 무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72편 24절 합독하는데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가? 시편 71편 24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나의 찬양으로 나를 모함하려던 자들, 나에게 수치를 주려 하던 자들, 이간질시키는 자들, 이 모든 것이 다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불화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내 입으로는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은 이렇지만 내 심령은 지금 이렇지만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총알 날아올 때 대포를 날리고 에잇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모함하는 자 나에게 수치주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소리로 찬양할 때 내 마음에서는 평안이 오고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무한을 수치당함을 제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 입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육으로 하려고 하니까 불화가 나는 거예요.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다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식들 모든 다 내가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풀으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이 시끄럽고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한다고 할 때는 사단의 역사가 나를
함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떠나기 때문에 더 악한 것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게 힘들게 생기는 거예요. 시끄럽게 되고 이 모든 것, 이런 것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 그럴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복이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자기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죽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죽지 않으니까 죄가 나를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죽은 자는 공소권이 없어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해요. 죽은 자는 사단이 반응하지, 거기에 반응 안 해요. 살아있는 자, 아직도 살아있는 자, 죽은 척하는 자들에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찔러 보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죽은 척하고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의 것에, 그의 유혹에, 미혹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에,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거지. 죽은 자들이 감정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새로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응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알 수 없는 부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요. 이게 오늘 여호사다방이 전장터에서 백성들과 의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 군사 앞에 나가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 안에다 찬양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기다. 하나님께서 다 주니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이것을 의논한 거예요. 하나 되기.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은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마귀가 상처 입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더라. 우리는 찬양 가운데 갚아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또는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되찾을 수 있고,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25절에 말씀하잖아요. 사흘 전리품이 사흘 동안이나 막고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전쟁은 바로 찬양이다 하는 거예요. 찬양. 찬양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역시 하나님을 찬양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거두잖아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임하고 미움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용서만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역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부분의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거죠. 다스리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누리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얼마나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포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와 영적인 전쟁.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한 영들에게 불의한 것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 명령을 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영역에서, 외적인 곳에서 역사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는 영이잖아요. 나의 언어의 단어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핵탄두급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핵탄두급 무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근데 그 핵탄두 권세가 또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다는 거예요. 말이. 나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악한 것들을 파쇄시키는 영향력도 있지만 사단이 이것을 말을 붙잡아서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말을 통해서 가시가 되고 상처가 나가고 내 말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인해서 상처 줄 수 있다는 거죠.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입이라고 막 사용하면 결론은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이 모양을,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있음을 항상 알고 항상 영적 전쟁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실 승리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원하시면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승리를 원하시면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누리시면서 사시고 예배드리시는 우리 큰 기쁨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과 또 말씀의 권세로 오늘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찬송케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직장에서 일터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이 물러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